6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요, 미국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R.A. 토저 목사님은 그 당시 미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인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밥만 얻어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비만병에 걸렸다. 두 번째는 교인이 교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참관 내지 간섭 노릇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인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지 않고 다툼과 분열만 일삼는 것이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지상교회는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한국 교회를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또는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철이 안 들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철이 안 들었어요. 나이는 많이 먹고 예배당은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철이 안 들었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철든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철 드셨습니다. 철 드셨죠? 주로 그 철은 누가 안 드냐면 남자들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아들이 둘이면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식을 셋 기른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철이 안 들어요. 자, 철이 들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말씀을 깨달으면 신앙이 성장한다. 아멘. 반대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은 있는데 알기는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철든 성도, 말씀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 철든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아는 건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여도, 표적을 보여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적인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미물은 누굴까? 사람 비유를 들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사람은 빼버리고 한국 전래 동화가 주는 교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엄마 청개구리가 아이 청개구리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청개구리가 찌질이 못난 청개구리예요. 어떤 청개구리냐면 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물로 갑니다. 항상 반대예요. 이 반항심이 있어요. 엄마가 이 청개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청개구리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야, 청개구리야, 너는 엄마가 죽으면 물가에다 묻어야 된다. 청개구리가 유언을 들었어요. 얼마 있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청개구리가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내가 말도 지질이 안 듣고 하는 말마다 반대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그때서 깨닫고 엄마 말대로 엄마의 시체를 물가에 묻어뒀어요. 아, 그런데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나요. 아, 그래서 엄마의 무덤이 또 내려갈까봐 그때부터 청개구리가 개골 운다는 거예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다 이제 더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동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장하면 돼요. 이장하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장한다는 얘기는 동화 작가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으로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시가지 예배당이 왜 여기서 모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수없이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합니다. 그건 뭘까?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성장의 모델.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신앙 성장을 하려면 오늘 본문 첫째, 성장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커야 됩니까? 내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이유도 모르고 맨날 밥만 먹고 컸어요. 키는 크고 몸집은 늘어났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지식의 통일을 통한 성장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 다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십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구속의 사랑과 믿음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아는데,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 하나. 이게 따로 놀면 안 돼. 균형이 깨지면 안 돼. 믿기는 잘 믿는데 아는 것은 엉뚱한 걸 알면 안 됩니다. 이게 통일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자, 믿음도 온전, 지식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라는 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늘 또 이루고 내일 또 이루고 우리가 다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완성돼 버리면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14절에서 얘기를 하죠. 성장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어린아이 신앙은 성장을 못하는가, 아니면 어른 신앙은 성장되는 신앙인가를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모두입니다. 자, 14절에도 13절에도 우리 모두가, 14절에도 이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자, 이전 것은 다 놔둡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애기, 철이 안 들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철이 안 들었어요. 어린아이는 뭐 철이 안 들잖아요.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괴술, 괴산, 간계,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이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거기 잘 빠져요. 유혹에 잘 빠져요. 사탕만 준다고 그래도 막 따라가고, 그 다음 돈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애는 안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어린아이가 되면 거기 빠져가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 세상 풍조, 여기에 밀려다녀요.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안 되죠.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옳은 것, 진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뭐요? 잘할지라. 우리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오늘 또 잘하고 내일 또 잘하고 모레도 잘하고 우리 계속 신시가지 예배당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목사 중심으로 성장해야지. 아닙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온 몸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통해야 돼요. 뭘로 통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통합시다. 말씀으로 통합시다. 이게 통해야 돼요. 안 통하면 어때요? 죽어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혈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심근경색 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통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잘 통합시다. 그럼 뭘로 통해야 돼요? 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요. 말씀으로 주님을 중심해서 사지백지 오장육부 핏줄 하나 세포 하나 근육 하나 머리카락 하나 모두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마디가 서로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도와줘야 돼. 도움을 힘입어. 우리 혼자 못 살잖아요. 혼자 못 하잖아요. 자, 우리 서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각 지체, 이제 지체죠. 사지백지 오장육부. 이 지체가 분량대로, 분량은 뭡니까? 재능, 은사대로 사역하여, 역사하여, 일하여, 봉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우리 서로 세워줍시다.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그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여러분 귀를 탁 잘라버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죠. 손가락 잘라버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우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앙 성장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싶고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러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 모방, 답습, 카피 이걸로 됩니다. 물론 첫째는 천부적인 예술성이 뛰어나야 돼요. 천부적인 예술성, 음악성 또는 뭐 그림 그리는 그 다 뛰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피카소가 게르만차 같은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니면서 미술관 많이 가봤는데 어렸을 때 그림, 발전기기는 완성 그림을 보면 천양지 차이. 왜? 우리는 뭐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처음에는. 아셨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누구 닮으려고 그래요? 엄마 닮고 아빠 닮고. 우리는 주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신구약에 수많은 사역자를 뒀는데 그 사역자 중에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인가?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세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말을 안 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 지도자의 믿음 바울이에요. 또는 많은 사역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유일하게 성경 66권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생겨났어요. 바울 신학. 모세 신학 들어봤어요? 다윗 신학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뭐 사무엘 신학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 중심한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신학을 형성해서 교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바울 신학자로 가장 유명한 분이 한국 분인데 그 대한민국 가운데도 전라북도 분이고 전라북도 가운데도 정읍 분이고 정읍 분 가운데도 김세현 박사. 이분은 세계에서 바울 신학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저는 그 바울 신학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울 신학을 이제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람이 성년 되잖아요. 장년 되잖아요. 자, 신생아기, 유아기, 영아기, 유치부,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그렇게 거쳐서 이제 장년이 되듯이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사도 바울도 회심하자마자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원숙된 성숙한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완숙된, 성숙된, 성장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나도 아직 멀었다. 따라합시다. 나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많이 배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이제 쭉 분류를 해보니까 7기로 분류가 됐어요. 7기. 자, 7기간입니다. 자, 첫째, 인류병에 걸렸던 교만한 사울. 사울이 참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바울은 5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민족과 혈통적인 왕자병. 요새 사람들 좀 자기 잘나면 왕자병, 공주병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많이 합니다. 또 하나 무슨 병이 걸렸냐? 종교적인 선민의식의 우월병. 나는 누구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3번째 병으로 넘어가는데 율법이 흠이 없는 완벽병이 걸려있어. 완벽병. 나를 너희들이 지적해봐라. 내가 잘못한 건 뭐 있냐? 예를 들어서 나는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걸린 병이 있어요. 엘리트 의식의 인류병이 걸려 있어요. 나는 누구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걸린 병이 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층 병이 딱 걸려 있어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 없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이 5가지 병에 꽉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2번째 기로 넘어갑니다. 회심기가 와요. 회심. 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거꾸로죠. 회심.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회심하지 못한 분은 회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를 핍박하던 최고의 사령관이었지만은 그는 포행자, 핍박자, 박해자로서, 회방자로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나는 죽어야 마땅해.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뭐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자, 3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사역기로 넘어가요. 사역기로. 사도 바울 하나님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뭘로 삼았습니까? 전도자로 삼았어요. 너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전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았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기로 넘어가니까 이 목회가 그냥 되는 거 아닌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기로 들어가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사역할 때에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방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로만 됐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네 번째 길을 거치면서 다섯 번째 길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겸손기로 들어갑니다. 겸손. 바울이 하루아침에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옆 사람한테 당신 교만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최 권사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분 나쁜 일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겸손하십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인상을 쓰고 계시다가 옆 사람이 인사한다 그러니까 얼른 웃고 계시네요. 겸손기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겸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석공, 비석을 깎는 석공이 있었어요. 그 석공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비석을 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명문을 딱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정치인이 가다가 석공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공이 이제 명문, 글씨를 거기다 딱 새긴 다음에 석공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명문을 새기듯이 사람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유권자들에게 지금 또 이제 지방선거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으로 나서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내 이름과 그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석공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당신 서가지고 뻘떼처럼 서가지고 일하니까 안 되지. 나같이 무릎을 꿇고 일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부복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난 멋에 살다가 이제는 겸손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는 21세기의 성자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라 그러는데 20세기에 예수님은 될 수가 없죠. 어떻든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 이 사람은 독일 카이저스버그에서 태어났거든요. 루터교 목사의 큰아들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나빠데데 지역에서 병원을 짓고 봉사를 해요. 자기 노벨상 받았던 상금까지 다 털어바쳤는데 돈이 모자라서 독일로 귀국을 했는데 모금을 위한 귀국을 했어요. 자, 이제 슈바이처가 독일에 왔습니다. 여러 곳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에게 많은 성금을 모금해 줬어요. 그러나 내 고향에 가서도 모금을 좀 해야 되겠다. 왜? 고향. 그래서 슈바이처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은 슈바이처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고향 방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슈바이처가 오는 기차역으로 나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는데 슈바이처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아니 슈바이처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다렸냐면 1등 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1등 칸에도 안 내리고 2등 칸에도 안 내리고 저 뒤에 3등 칸에 내려가지고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슈바이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왜 1등 칸을 타지 않고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명대답을 했죠.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탔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입니까? 3등 칸을 탔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겸손기로 들어가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던 것은 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겸손에 대한 표현을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10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아무것도 기여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회심하고 사명자가 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기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어떻게 작은 자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은혜 받고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세 번째,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감히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바울, 베드로하고 경쟁했잖아요. 베드로도 인정해줬어요. 바울이 가장 큰 자인데 나는 사도 중에, 수많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나보고 누가 사도라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요, 그 말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 칭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선교사 때 선교사님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70년대 말 80년대는 선교사라 그러면요 왕처럼 섬겼어요. 큰 교회다가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오셨다고, 선교사님 오셨다고. 저는 그래서 나는 선교사라고 불러주면 나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도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네 번째, 나는 미말에 처했다 그랬어요. 나는 막둥이요. 나는 말단 사원이요. 나는 신입 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려면 말단 직원이 많아야 돼요. 예? 전부 교회가 사장만 있고 전무만 있고 상무만 있으면요 안 돼요. 어떤 회사원이 그 부서는요 과장이 말단이, 과장이 과장 밑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육군본부에 가면 누가 유리창 닦아요? 지난번에 어떤 가정에 신방했더니 그 아들이 이제 과장 됐거든요. 과장.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너는 과장은 간부사원인데, 야, 너 저기 육군본부나 저기 가면은 대령이 청소해. 그러니 맞아요. 여러분, 그 높은 부서에 가면은 과장이 말단이에요. 과장이. 그러니까 과장이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나는 미말이다. 미말에 처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미친놈 왔다 그래. 미친놈. 미쳤다는 말이 뭐냐? 미친놈 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디 가면 연병을 가져왔다. 연병을. 그래서 요새 말로, 우리 한국말로 연병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가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미친놈 왔어. 야손에 영이 들어가지고 야소교를 전하는 연병 같은 놈이 왔구나. 요새 말로 연병할 놈이 왔다 그 말이고, 성경이 하는 얘기, 요가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요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에 가면 이 연병할 놈이 왔구나. 저 미친 놈이 왔구나.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구경거리가 됐어요. 좋은 의미의 구경거리입니까? 사탄 이단의, 예수 이단의 괴수가 왔구나. 바울은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미련하구나. 나는 미련하구나. 바울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영리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미련하구나. 일곱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약하구나. 바울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강하고 혈통적으로 강하고 모든 면에서 강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비교해 보니까 주님은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누가 말하네? 목사입니다. 목사는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당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약해요. 힘이 없어. 다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면 그걸 못 뒤집어요. 왜? 딱 결정해 오면.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8번째, 나는 비천하다. 나는 비천하다.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9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는가?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 곧 쓰레기같이 되었도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소개를 안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만물의 찢기요, 찌꺼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그 쓰레기.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취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소모품이고 나는 일회용품이구나.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내버려. 한 번 쓰고 버려. 여러분 그것은 안 되죠. 바울은 왜 이런 자기의 겸손이 표현됐냐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바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못 채우고 8달 7달 만에 나온 바보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10가지가 자기의 겸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넘어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독백 끼고 와요. 독백. 바울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만요. 바울도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에 들어가요. 모세도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이 우울증은요 인류 최초의 병 같아요.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줄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나 좀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 이 질퍽한 이 계곡에서 누군가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하루도 사는 날이 없어. 바울은 목회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어떤 순교자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장닭더미 위에서 이제 불을 지르면 기름을 부어놨어요. 이제 사람 올려놨습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타 죽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판사님, 이제 그 사형 집행 판사가 이제 다 그걸 참관하고 있는데 마지막 할 말이 없냐? 유언을 하라고 그랬더니 판사님, 이리 오세요. 제 가슴에다 손을 좀 얹어주세요. 판사가 가가지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이 맥박이 평소보다 빨리 뛰면 판사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나 내 가슴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면 판사님은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판사가 지금 순교자 화형 불만 붙이면 탑니다. 가슴에다 손을 딱 얹었더니 이 순교자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봐요. 에? 뛰는 게 아니라 그 순교자는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이 판사는 예수 믿는 그 순교자가 남긴 유언 때문에 주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합시다. 가슴 뛸 필요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 기, 제7기. 자신감이
넘치는 사명자 사도 바울. 이런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겪으면서 맨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여유 있는 목회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교회 신시가지 교회 김승년 목사가 여유 있는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찌질이 못난 목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과 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여유를 가졌어요. 여유만만.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여유가 생기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 전에 인정하던 것, 전에 나에게 유익을 주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 그러므로 나는 감옥에도 수없이 간다. 그러면서 나는 매도 수없이 맞는다.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감 넘치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행하면서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의기양양 자신감 넘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또 추가가 나와요. 추가. 저는 오늘 또 이 설교를 추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주는데 어제 주고 어제 2번 줬어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설교문을 읽고 예배당 나오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 주어서 또 추가. 그래서 아마 조소연 집사님이 PPT 작업한 이후에 설교 PPT 요약 원고를 3번 받은 건 오늘이. 왜? 제가 추가했어. 추가.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 추가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이건 공짜로 추가합니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하다가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비결을 얻었는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그동안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한 일을 수없이 거치고 거쳤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째, 우리 아직 덜 자랐다. 여러분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지 내가 목사가 됐다고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아직 못 자랐어요. 저도. 왜? 앞으로 더 자라야 됩니다. 아멘? 왜? 내가 오늘 섰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위험합니까? 넘어지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 의지로 서지 말고 주님 붙잡고 섭시다. 오늘 또 내 지식으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시다. 그걸 의지해야지.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사탄이 밀어버리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 그 다음에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 다음 빌립보 3장 17절 이하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나만 보고 너희들만 하지 말고 세상에다가 너희들을 보여주라.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대는 뭡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고, 저 사람 보니까 신시가 예배당 가기 싫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건 아니죠.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빛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성장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이 사도 바울적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경건을 보이게 하시며, 예배 드릴 때만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